않고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기에 오늘처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일은 더욱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일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분별이 필요할 줄 압니다. 유다서는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깨어있는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알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주하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9절을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9절은 중요합니다. 성주진 교수라는 분은 원문 성경이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 하나님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분에 따르면, 그래서 그분의 번역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신인지 아니신지의 여부는 무엇에 달렸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실함에 달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시니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아멘 할 때의 본뒷말인 아만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분이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하엘로힘은 즉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함을 증거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는 언약의 이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은 곧이어서 인내라고도 부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인애는 호세아 예언자에게서 크게 강조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간직해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은 이렇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복, 즉 인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대라고 한다면 그 천대는 과연 얼마나 이어지는 시간 혹은 세월일까요? 시간은 지나면서 어느 땐가는 나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출생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수한이 다 되면 내 삶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훨씬 뛰어넘어서 저 까마득한 시간에까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언약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까마득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저 까매득한 시간까지 나를 향한 긍휼 그리고 인애를 이어가신다 하니까, 이러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심판의 보응입니다. 그것도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는 당장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따르면,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저 아득한 시간까지 언약과 인애를 베푸실 것에 대응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는 당장에 보응을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보응은 그의 얼굴에, 인애가 얼굴을 모르는 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반면에 보응은 그의 얼굴에, 즉 당장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끼는 일 없이 죽은 여호람을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수활에 이르렀을 때, 끝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애도를 표하게 될 터인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여호람은 그를 기억하는 자도 없고 그를 아끼는 자도 없이 이렇게 허망한 죽음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전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도 슬픔을 표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애도를 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당장에 그의 면전에서 진행되는 일임을 이렇게 왕들을 통해서 성경은 전합니다. 천대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당장에 그의 얼굴에 심판의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느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처럼 누구에겐가는 천대까지, 또 누구에겐가는 당장에 그의 얼굴에 보응하시는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하신다는 사실이기에 이것을 확인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점,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모두 기억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옹호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무조건 질책하지 않으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계시고 이것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혹은 또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며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유산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형과 그것이 부당하다고 예수님께 나와 호소하는 동생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형제의 재판장이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탐심은 물리치고 하나님께는 부요한 이 두 가지 일을 잘 하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행하고 뭐라고요? 저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함께 하되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것, 형제와 무모한 부자가 지닐 태도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옹호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심판도 아닌 둘 사이의 균형을 통해 신실하심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탐심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통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일하실 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꿈도 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탐심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에는 부요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언제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균형을 잃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이른바 마틴 루터와 장 깔뱅은 기존의 것들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1500년이나 이어진 교회의 역사라 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이어진 것이기에 그것은 마땅하지 않는가 할 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였고 목숨을 걸고 아니요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저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엇을 지으셔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예언자 이사야에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셨고 또 무엇도 지으셨다고요? 어둠도 지으셨다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도 베푸시지만 무엇도 행하신다고요? 심판의 보응도 잊지 않으신다는, 그것도 당장에 그의 얼굴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는 탐심은 버리되 무엇에 부여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것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생도, 호식에만 관심하는 부자에게도 그들에게 동시에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맞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종교개혁가들의 후예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종교개혁가들을 들어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려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일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 두 가지 일을 팽팽하게, 이거는 버려도 되고 저거는 관심해야 되는, 이렇게 일방적인 편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아주 잘 조율된 그런 균형을 이룬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시기를 빕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나은 교회를 꿈꾸었고,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을 버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닌 이들이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높이신다 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그 허물된 일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티끌 같은 잘못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의 주술사가 되고 또 누군가는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멘이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이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아멘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그래서 긴장하는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는 칼빈이 작사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을 1절, 2절을 먼저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363장입니다.